끝없는 욕심을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욕심, 탐심 때문이었어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탐욕과 불순종, 그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 몇 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나 걸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세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만나를 맛본 만나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필요 이상으로 어떤 욕심과 탐심은 혹시 없는지, 혹시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의 그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과거에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는지를 경고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경고하면서 다시 과거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시편을 쓴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앞에 것과 내용이 대조되는 거잖아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목마르다, 배고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와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무리들은 1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수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사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셨는지 충족히란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보니까 more than enough 그랬어요. enough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건데 충분한 것 이상으로 저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급자 되시는데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디 만나뿐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만나뿐 아니라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지는 곳 있는 곳에 다 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 많고 죄 많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래도 바꿈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한 TV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이라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연히 보았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학생이 지금 굉장히 이 삶이 곤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유심히 봤더니 대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그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한 4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54%는 대학교 때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자립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 한 100만 원은 벌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공부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도 심했잖아요. 프랑스도 역시나.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뭐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서 일하고 식당, 카페 뭐 일하던 데가 다 닫으니까 이 대학생들이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홈리스들, 집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에 주는 무료 급식소 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자신이 비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막 시도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프랑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어요. 물론 뭐 멀리 프랑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식당, 뭐 여행, 타격 입으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사실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면 부자들은 하나도 타격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늘 최고로 더 힘들어지는 사람은 이미 가난하고 힘든 자들, 약한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뭐 전체 선진국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경제가 좋았던 그전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모든 인업, 풍성한 것 이상으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참 간사할 때가 많잖아요. 간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상황만 잘 지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족들 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이것이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감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공로를 쌓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은 거,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전부터 알던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갚아줄까, 그 생각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떻게 갚아줄까,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좀 갚을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안 좋은 생각들만 자꾸 나니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순간 억울한 마음, 자신의 억울한 마음에만 집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나니까 자신이 가진 그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가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들의 삶에 참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고 난 후 보니까 자신이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이제 예수의 그 능력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음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들의 이 현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지나친 욕심의 결과는 결국은 파멸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죠. 메추라기도 먹이셨죠.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저들이 40년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 하나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온도 차이가 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그 순간뿐이지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참으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큰 탐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무지함이요, 얼마나 크게 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임한 것이 33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대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처럼 그들의 욕심과 탐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게 했어요. 그들의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의 40년 동안을 유리하게 하셨고 방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욕심은 욕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죄로 변해요. 죄로 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예. 그리고 죄가 자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의 무서운 결과예요. 욕심을 부리면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욕심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큰 욕심은 결국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돈 욕심에 대한 거를, 그 집착을 버리지를 못해서, 내려놓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필요한 거죠. 뭐 돈은 필요 없고 뭐 악한 것이고 무조건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돈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욕심부리고 집착하는 거,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 보면은요, 다 그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속이고요, 사기치고요, 이용하고요, 그죠? 요즘은 돈만 주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 어떻게 하는 청부살인까지 해주는 끔찍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이미 돈은 우리 사람이 다스리는 그 존재가 아니라 돈은 이제 이 신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죠.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은 곧 물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를 그저 외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거죠.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믿음 보시고 그 담대함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너무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욕심을 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늘 마음에 신뢰하고, 우리들이 가진 것에 우리가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해서 우리들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샘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의 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